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잖아요.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영과 진리로니까 이게 원어로 보면 성령 안에서 예배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은 이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는 예배를 드려야 돼 라는 의식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제 평신도 생활할 때를 이렇게 저는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은 39살까지 평신도 생활을 할 때를 좀 되돌아보거든요. 그때 내가 예배를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내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나? 제 입장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가리키는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가리키는 목사님의 입장에서 있었다면은 가르침을 배우는 신도의 입장에서도 있었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해보거든요. 자, 근본적으로 이제 제사인데 제사가 이제 이게 예배인데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를 주는데 율법 준 거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죠.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고? 죄를 깨달아서 너 나하고 함께 연합하자. 이거 아닌가요? 죄를 깨달아서 함께 하자. 한 몸을 이루자. 연합을 하자. 아니 제사가 이게 뭐예요? 이게 제사 한 번, 제사 안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연합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예배인데, 사실은 이게 예배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의식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런 의식이 없었죠. 이런 의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뭐냐? 나가
예배 드리고 나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다면, 신약의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냐는 거야. 그죠?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아야 해라는 의식이 없이 구약에서 제사를 지냈죠. 이거를 단적으로 말씀하는 데가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 1장 10절.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10절 있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인 말씀이나 법이나 같은 거잖아요. 율법에 귀를 기울이진 않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죄를 깨닫게 해야 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사야서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 뒤에 오늘날도 이러한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1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리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뿔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뿐이라. 그러죠. 너희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제정하신 목적이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아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자라고 했는데 제사를 드리는 데에 예배를 드리는 데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를 찾아. 이런 예배를.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를 가리키고 배우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전하면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죄를 깨달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는 거, 의욕을 품지 말라는 거야. 뜻으로 전하네. 뜻으로. 그러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죠. 세례 받고 제사 안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죠. 이거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은 이 예배가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되겠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선물로. 그 성령에 힘입어 순종했어요. 그럼 사도행전 5장 3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됐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에 기록이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에 순종을 살겠죠.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진리죠. 진리.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 예배가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린다. 그죠?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죠. 성전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면은 사실은 내 안에 내 안 깊은 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셨겠죠. 하나님이 좌정해서 함께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거신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줬어요. 성전을 정말 막 웅장하고 아름답고 성전. 이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보면은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성전이 돼야 돼. 그죠? 내가 성전이 돼야 돼. 내가 성전이 돼야 돼. 내가 성전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욕심이 꽉 차요. 욕심이 꽉 차면은 이 성전은 뭐가 돼요? 도적의 소굴이 돼요. 예레미야서를 가보세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의 이제 그 애침이죠.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막 수만 명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올 텐데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예레미야가 7장 1절, 2절,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서로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이게 무슨 얘기야? 너희가 성전이 돼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거 성전이 아니야. 그래서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 이거 몇 장 읽는 거요? 예? 이사야 몇 장 읽는 거요? 에레미야. 아, 에레미야 10장. 예. 진짜요? 다 읽어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뒤에 8절부터 우리가 쭉 읽습니다. 8절부터 읽어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논하는 데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영하며 거짓 맹세는 바르게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너희가 미워하며 살인이 미워하잖아요. 간음하며 음욕을 품으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그저 풍요로운 거에 욕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몰랐고 그리고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가르쳤더라고요. 가르쳤는데 가르쳐도 들어먹지를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가르치는데 이 사람 이사야서 28장 나와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도로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망한다. 이런 말씀이 9절부터 13절까지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떨어져 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거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 너희가 도를 깨닫고 너희가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희에게 안식이고 이 상쾌함이니 이렇게 하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물론 53, 이사야서 53장에서 누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들었느냐 하지만 여기에서도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각종의 뜻으로 사실은 가르쳐 주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배우는 것으로 몸에 배어 있는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은 그런 형편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운 신앙생활하면은 첫째로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둘째로는 성도들을 세워진다.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보냐면 세 번째는 예배소서 1장을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흠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예요? 돌아가야 할 본향이에요. 여기가 본향. 여기가 본향.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보세요. 26절, 27절, 28절. 26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게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으로 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랬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날 때 이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안 해요. 이렇게 말하면 참 쉽겠는데 이 말은 안 하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느니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 소리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는 건 뭐냐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전 태초 이전 그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지은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인 아까 우리가 봤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존재로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살아야 뭐를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지어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생명과 선악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뭘 먹으라는 얘기야? 생명과를 먹어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생명나무 열매. 요걸 꼭 먹어야 돼. 이제 처음 지음 받을 때의 상태는 갓난아기 상태였겠죠, 영적으로. 예. 그러면은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냐? 잠언서 3장 잠언서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갖는 복이 있다. 그죠?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10편 16편 1일에 복은 주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먹어.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지니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에덴 동산에서 항상 기쁘게 살았겠죠. 그랬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선악을 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세 전에 요 그리스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셨어. 전부 다 자기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인데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자식을 내가 다시 찾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를 내려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어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이 됐어요. 이제는 마귀를 이기고 살아야 돼. 그러면은 뭘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죠? 네.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를 그렇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가르치면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쭉 성장하기를 청년까지는 성장을 해야 되죠. 여기 가면은 이때에서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죠. 마귀를 이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전대로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서 가르치고 배우면 배우는 순간 마귀한테 삼김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래요? 이거 복 받겠네. 욕심이 생기는 순간. 욕심이 누구 거예요? 마귀의 거.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먼저 볼까요? 마귀가 어디 있나? 마귀가 사람의 생각 속에 있다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
13장 2절 읽습니다.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달라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 속에 마귀가 있는데 생각 속에서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8장 44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에게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행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 아비가 되리. 마귀는 마귀. 요거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데 생각 속에 뭐로 있느냐니까 욕심, 미움, 거짓 요거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살아야 가는데 그렇게 말씀이 되면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면은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순간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욕심, 미움, 거짓 다 멸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살리는 영이 새 영으로 살려주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주니까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다. 그리스도 안이 우리가 여기가 이제 돌아갈 본향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야. 그리스도의 모습. 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신랑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신부.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해야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말씀 목사님이 중요하죠. 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거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성경 정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어요. 요 부활의 영광의 모습, 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걸 알고, 그러면 우리도 요 모습이 입혀져야 되거든요. 요 모습이 입혀져야 우리는 신부로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들러 올려가서 신부로서 신랑을 영접함으로 계시록 20장에 천연왕국으로 이제 이렇게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정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7장 1절 2절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 모습이죠. 이 모습.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몸에 흰빛을 발하는 광채. 요거 이제 에스겔서 1장 같은 데 보면은 에스겔서 1장에서는 몸은 단새와 같은 돌덩어리고 그리고 온 몸에 광채를 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1장을 가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 충천하실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요. 1장 9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대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요 모습 요대로 이제 오시는데 우리가 요 모습이 요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뭐냐니까 요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고 요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고 그런데 요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게 비밀이다 하는 얘기를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뒀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은 27절 26절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주이 감춰진 거예요. 감춰졌던 건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은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다고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고 이제 사는 것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살아.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냐면 영광의 소망을 이루어야 돼. 영광이 요 모습이야. 요 모습. 우리는 요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이루어지면은 이때 완전한 자로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육의 몸이죠. 육의 몸. 육의 몸에 영광의 몸이 이루어져야 돼요. 육의 몸에 영광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을 육의 몸에 영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영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영광의 몸이라는 표현이나 이거 같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 어디를 가보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래요. 42절, 44절, 42절 있습니다. 4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거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이거죠. 이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 육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입혀져야 한다. 이게 뭐냐니까 죽은 자의 부활의 모습이죠. 부활이라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이게 뭐야? 떡을 것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의 몸이 영의 몸, 영광의 몸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 심는 게 뭐예요? 심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겠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두 일을 하죠. 하나는 소멸하는 둘의 일, 하나는 살리는 영.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멸시키기를 욕된 것, 약한 것, 그리고 육의 몸, 이거는 소멸하고 우리가 이거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때마다 이거는 소멸이 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때마다 살리는 영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리고 강한 것으로 살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리고 우리를 영의 몸, 영광의 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닫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죠. 목사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반드시